반갑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 본문도 어제 96편에 이어서 주님의 왕되심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준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거두어 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대속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는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왕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 그 은혜의 기회를 박탈한 자는 그대로 심판을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왕되심,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 왕의 모습을 어떤 면에서는 당신이 주권자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저분에게 주권이 있구나. 이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권자라고 하는 표상이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이죠. 그 심판을 제외해 놓고서는,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분이 공의롭거나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참된 왕권의 회복이 악인들을 처단하는 참된 다스림, 이런 걸 말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96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심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데 이 잔인한 모습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주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의로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왜 공의롭고 공평한 심판이었느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진노, 그 형벌을 그대로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가장 의로운 재판이 거기 진행된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으셨다는 면에서는 이것이 정말 완벽한 이 재판인가, 가장 공의로운 재판인가, 우리가 너무 죄송해서 묻지도 못할 그런 제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셨죠.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신 공의로운 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는 그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박수하고 감사하면서도 죄송해하는, 그러나 기쁘고 즐거워하는, 부활로 승리하시고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끝이 아니라 되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의인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나 같죠. 의인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빛을 뿌린다고 합니다. 뿌린다, 기쁨을 뿌린다. 뿌린다는 것, 지금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빛이 씨앗입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 이것은 뿌렸다 그러면 이 생명력이 있죠. 씨앗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열매로도 드러나고, 빛이라고 하는 씨가 뿌려졌다면 그것은 점진적으로 자라서 연속적으로 지금 그 빛이 표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즉각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요,
즉각적인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3절, 4절 이런 걸 보면 불, 번개 이런 것은요 순식간에 보고 즉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당신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표현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뿌림으로 인해서 뿌려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뿌려져서 그것이 반드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당장은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이게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뚫고 나와요. 생명이 거슬러서 뚫고 나오는 걸 봅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에서 싹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데 그 싹이 점점 자라요.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정말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빛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점점 밝아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요즘 그 기술이 좋아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이 처음에는 조그만 빛이다가 점점 커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빛은 그냥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 역시도 마치 자라는 것처럼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개념을 오늘 빛 그리고 기쁨, 우리에게 기쁨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왕권의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정말 미워하는 거예요. 악이 나를 흔들려고 할 때 그 악이 얼마나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고 그걸 품지 않고 악을 내가 품지 않고 악이 주는 어떤 행복감, 잠깐의 찰나적 어떤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성도들의 내가 미워하면 그분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감이라는 게 있죠. 승리감. 악과 싸움에서의 승리감. 인내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겨주신 빛이 빛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악을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기뻐하는,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